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은요, 하나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에 매이게 되면 나머지로부터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매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매였느냐에 따라서 매인 것은 얻을 수 있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에 매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매이면 그 인생은 행복할 것이고 잘못 매이면 그 인생 평생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론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고 전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디에 매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에 매여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에 매이지 않으면 너는 불행할 것이다. 진리에 매이지 않으면 사망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는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뭘 알아야 할까? 그것은 내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 좀 크게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게 진리죠. 이들이 말하는 진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독립해서 산 그 기간보다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산 기간이 더 많을 거예요. 애굽에서도 노예 생활했죠. 또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 생활한 그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우리는 외적으로 볼 때, 또 물리적으로 볼 때는 속국으로, 노예로, 누구의 종으로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민족적인 정신을 잃어버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굳건히 이 신앙과 정신을 지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천만에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 너희들은 나름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진리 안에 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잘 지켜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너희들 안에는 지켜낼 진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으니 그게 죄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요. 나름대로 옳다는 길,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나름대로 맞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상한 사상이 될 수 있고 철학이 될 수 있고 율법이나 윤리가 될 수도 있고 정의나 공의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엔 내 안엔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 주제죠.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뭘 보내셨다는 거예요? 빛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 11절에는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진리인데, 이게 참이고 이게 선인데 무슨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진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리에게 매인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매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는 자가 참된 자유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라.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진리는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 뿐이시라고요. 세상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진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겠습니까? 예수님께 매여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매달려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매이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상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죠.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겠죠. 성경 말씀도 많이 알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들어서, 그죠?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박식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 거는 이제 거의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식점에 보면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가맹점. 가맹점이 있는데 가맹점 1호점이 있잖아요. 본점이 있고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들이요 본점에서 그 기술을 배워다가 음식을 해서 파는 거예요. 재료도 받아다 팔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본점이라고 해도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가맹점에서요 오래 그 음식을 만들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음식에 대해서 흉내를 낼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카피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음식점 본점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독립하자. 뭐 거기에 매일 있을 거 있냐, 그렇죠?
배울 거 다 배웠고 가져올 거 다 가져왔는데 이제 내 거 만들었는데 독립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은 가맹점이 아니에요. 프랜차이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어떤 원리를 배워서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나오는 것도 건너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만하면 나 혼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왕년에는 저럴 때가 있었지, 초신자나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해도요, 뭔가 한참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더욱더 철저하게 매달립니다. 예수님을 더 꽉 붙잡아요. 강하게 붙듭니다.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리에 매이는 거예요. 진리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카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독립하는 그 순간 진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악착같이 붙들고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매어 달려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리에 매인다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거한다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한번 배우고 마는 게 아니에요.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습성이 문제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비진리 안에서 마귀와 죄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습관이 너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사탄이 조금만 유혹해도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죄를 져도 우리를 갖고 놀라 그래요. 우리를 무너뜨리려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당황하기가 쉽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완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체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묶어놓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에 속박시켜 놓는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묶일수록 비진리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진리로 떨어지면 그게 죄고요, 그게 멸망길이고 그게 사망의 길입니다. 가끔 보면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번지점프라는 게 있잖아요. 번지점프. 끈을 하나 매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쾌감을 느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근데 번지점프를 하는데 종종요,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왜 추락을 하나 봤더니 그 안전띠를 엉성하게 묶은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안전하게 묶어야 하는데 그걸 그냥 대충 묶고 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풀려가지고요 그냥 추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요 안전고리가 있는데 그 안전고리를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걸질 않은 거예요. 깜빡.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랬다 그냥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됐죠.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요 케이블카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와이어가 끊어져가지고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요 마치 세상으로 추락하는 성도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추락하는 세상 가운데 떨어져서 사망길로 가지 않도록,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뭐에 단단히 우리를 묶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단단히 묶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없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참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단단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확실히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있지 않은 진리를 내 안에서 세상에서 찾느냐,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묻고 예수님께 속박되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216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남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는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바라기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이신 예수님께 매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늘의 풍성한 식탁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물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굳건히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바나바 수료하시는 분이 계셔서 축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 되시는 우리 이교태 집사님, 벌써 오신 지가 한 달이 넘어서 6주째가 되었습니다. 바나바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쳐다보시고요. 성도님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으시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잔 되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눈으로 이렇게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순철 권사님 심근경색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심근경색 시술을 했는데요. 몸에서 거부 반응이 있어서 2차 시술을 또 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김순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명희 권사님, 정선혜 성도님 초상이 나서 오늘 아마 장례 예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95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진리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매여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